할렐루야.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독감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반가웠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 독감 걸렸을 때는 앞이 캄캄해가지고 참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치 비유는 대부분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시대였고 또 이렇게 좋은 노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시간,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풍성한 음악이 있고 이런 그 잔치자리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천국 잔치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와라.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잔치를 하게 되면 두 번 초청을 합니다. 첫 번에는 잔치를 계획했을 때 먼저 예정된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장을 내밀고 초청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참여하겠습니까? 예스, 노를 받아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예스 한 사람들에게 잔치 당일날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들을 잔치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초청했고 가겠노라고 허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1차로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하겠다고 예스 허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잔칫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왔었어야죠. 오래전부터 오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대로 주인은 음식이고 뭐고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왔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8절 말씀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니 이 세 사람들이 다 마치 공모를 해서 짝이나 한 것처럼 한 사람도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고 하면서 잔치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그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죄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세 사람이, 물론 여기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못 오겠다고 하니까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길가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노했을까요? 이 주인이 노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해서 음식을 다 장만해 놨습니다. 또 필요한 모든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자리도 다 준비했습니다. 필요하면 풍악대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게 되면은 음식은 다 남게 되고 사람들이 몇 명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해가지고 완전히 잔치자리가 아니라 초상자리 비슷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도 가끔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준비를 하면서 행사를 준비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람 모으는 겁니다. 강사님을 모셔다 놨고 다 준비했는데 사람이 예정보다 반도 안 오게 되면 정말 이건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주최한 주인으로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단지 그 행사에 안 온 것도 안 온 거지만 분명히 오겠다고 해놓고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인의 잔치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주인의 얼굴에 완전히 위신을 깎은 겁니다. 주인의 얼굴을 아주 멱칠을 한 겁니다. 주인의 얼굴을 아주 그냥 매우 창피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서는 거기서 굉장한 모독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체면 치레가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이 강하잖아요. 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체면이 구겨지는 일 매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지어 복수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나중에 복수하고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은 굉장히 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변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뻔한 거짓말 같은 변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으니까 내가 나가 봐야 되겠다. 아니, 밭을 지금 그 시간에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밭을 그 시간에 꼭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간이었다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미 밭 샀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이제 내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나가서 봐도 되지. 꼭 그 잔치 시간에, 그 시간에만 가서 그걸 봐야 됩니까?
남의 잔치를 망쳐가면서 이거는 뭔가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면은 총 10마리죠. 10마리. 5쌍이니까 소 10마리 많은 소를 샀습니다. 그러면 소 사고 나서 시험합니까? 사기 전에 시험합니까? 당연히 사기 전에 시험해야 되죠. 건강한지, 잘 걸어 다니는지, 일은 잘 할 수 있는지 검사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사는 건데 지금 이 사람도 이미 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샀습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샀기 때문에. 시험했어도 이제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고 싶으면 잔치집에 갔다 와서 배가 부를 때 그때 천천히 소를 시험하든지 걸려보든지 해도 안 늦죠. 근데 꼭 그 시간에 남의 잔치를 망쳐가면서 소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핑계죠, 핑계. 20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신명기 20장에 보면 장가든 사람에게는 1년 동안 군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장가를 들면 오직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사회의 어떤 의무를 잠시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잔치 참여하러 오는 게 지금 뭐 군대입니까? 잔치 참여하러 왔다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둘이 밥도 하기 싫은데 둘이 밥 하지 말고 잔치집에 와서 실컷 먹고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도대체 왜 장가 갔다고 잔치집에를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핑계로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 다 진짜 올 수 없었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있으면요,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가기는 싫은데 뭐라고 핑계를 대지? 그래가지고 뭐 소 샀다고 그러고 밭 샀다고 그러고 초등학생 같은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되게 못할 때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종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초청을 받아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좋은 자리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22장 1절로 10절에 의하면 이 잔치는
왕이 베푼 자리입니다. 또 이 잔치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귀한 자리에 가서 참여를 하였다면 왕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많은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풍성한 음식을 많이 먹고, 옛날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시절이니까 그 기회에 한번 몸도 또 영양 보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왕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음식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과의 친분은커녕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잔치를 베풀어 놓은 왕에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 말로 찍히는 겁니다. 왕이 그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초청했고 자기가 분명히 오겠다고 해놓고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잔치 자리에 안 왔지. 찍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나라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은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 일이 불가능할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 그 밭 보는 거 좀 나중에 보고 잔치 참여했으면, 아니 그 소 산 거 좀 나중에 보고 잔치 참여했다면, 장가 간 거 부인하고 같이 가서 왕에게 아련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것인데 그만 그것을 뒤로 하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좀 가면 되는데 소 좀 보겠다고, 밭 좀 보겠다고, 부인하고 조금 시간 좀 보내겠다고, 그런 조그마한 일 때문에 왕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발로 걷어차버리면서 그 인생이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고달파지는 일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의 잔치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의 잔치라면 뭐 한번 잔치 참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로, 이 한 번의 거절로, 이 한 번의 소탐 대실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누가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작은 어떤 것에 취해가지고, 작은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요, 바보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로 종들이 나가서 길가와 그 다음에 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 불편하고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세리고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잔치에 참여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비우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아주 큰 혜택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잔치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누렸습니까? 평소에 도저히 먹어보지 못하는, 구경도 하기 어려운 아주 좋은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을 먹고 거기에서 또 울려 퍼지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도 듣고 또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왕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왕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는 길에 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다 길을 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성만찬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 그때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영안이 열어지고 그 길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길거리에 가다가 어쩌다가 초청되어서 온 이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은 아무 공로 없는데, 자기들은 아무 노력한 것 없는데, 자기들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해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종들이 부르실 때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들이 오늘 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죠. 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이상하죠? 왜 종이 한 명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이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그냥 종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종입니다. 가장 앞선 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은 그 예수님의 종을 따라서 이제 활동하는 종들입니다. 자, 이 종에게 주인은 말씀하시죠. 21절 하반절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같이 높은 사람 말고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선 성 밖에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 사람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와 장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고, 또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전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종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종들은 참 고생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잔치날 되기 오래 전부터 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잔치 있는데 그때 손님 오십시오. 약속 다 받아놨습니다. 그날 아침에 또 갔는데 전부 다 퇴짜 맞아가지고 힘 빠져갖고 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주인이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저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또 데리러 왔는데 또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제 저 성 밖에까지 나가서 데려와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얼마나 길 다니기가 어렵습니까? 하루 종일 손님 데리러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또 반찬은 반찬대로 준비해야 되고 상은 상대로 차려야 되고, 종들이 완전히 새벽부터 밤중까지 아마 정신 못 차리게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아유 주인님 나가봐야 사람도 없습니다. 뭐 가자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모아갖고 합시다. 꼭 굳이 다 뭐 채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인이 채우라고 그러면은 끝까지 나가서 또 나가고 모지려면 또 나가고 어떻게든지 가서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그 자리를 채우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종들이죠. 이 종들의 성실성, 그 종들의 인내심,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생일 잔치를 열었는데 10년 전에 아버지 싫다고 도망 나가버린 아들이 생일 잔치에 돌아오지 않으면, 생일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는 그 속색이고 나간 아들이 그 생일 잔치에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산울가에도 가고 길가에도 가고 바깥에도 가고 성 밖에도 가고 이 자리가 다 찰 때까지 데려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종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끝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헬라어로는 강권하여가 아낭카조입니다. 아낭카조. 아낭카조는 뭐냐면 막 폭력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강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끝까지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강권입니다. 전도할 때 이런 간절함과 간곡함이 있어야 되죠. 한두 번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 지가 안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건 간곡한 자세가 아니죠. 강권하는 자세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종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 잔치자리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의 전으로 모시고 오는 이 간곡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강권함이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라도 결코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노숙자 하던 분이 갑자기 인터불고 호텔 한 끼에 30만 원짜리 식사 가자 그러고는 쉽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잘 못 갑니다. 괜히 가가지고 창피만 당하게 내가 가겠냐고 그러고 빼고 나 옷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고 별 핑계 다 될 거예요. 한 500m쯤 같이 가다가 나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또 가버리고 아마 마음이 몇십 번 변하고 간다고 그랬다 안 가고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는 종,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강권하는 종은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변덕을 보이든 어떤 이상한 일을 하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한 장로교에 안강자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만삭이 된 새댁을 만났습니다. 만삭이 된 새댁을 만나가지고 이 안강자 집사님이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새댁도 예수님 믿고 이 아기 이쁘게 잘 낳아서 멋지게 키워야지. 나랑 같이 예수님 믿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 새댁이 눈을 그냥 이렇게 긁으면서 예수님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고 막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강자 집사님은 가운데 강자가 들어갔잖아요. 아주 강하신 분이었나 봐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새댁이 이쁘게 생겼다. 새댁은 어떻게 뭐 성격이 좋아 어쩌고 온갖 칭찬을 하면서 그 집에까지 끝까지 이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문을 딱 잡고 이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도 귀찮으니까 이 새댁이 그랬대요. 이번 주일 전까지 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교회 안 가고 이번 주일 지나도 아기를 안 낳으면 내가 그때는 갈게요. 아마 예정일이 주일 전에 있었나 봐요. 자신 있게 이번 주일 전에 아기 낳으면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가보고 계속 가보니까 주일까지 아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강자 집사님이 됐다. 이제 아기 안 나왔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만삭이다 보니까 너무 행동이 어려우니까 남편까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남편까지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조건은 딱 한 번만 가기로. 한 번만 가기로 하고 갔는데 그 주한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한 번이 그냥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은 특별히 어때요? 집이 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자리가 많잖아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리가 많으니까 이 집을 다 채워야 되니 얼마나 지금 복을 받을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복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놓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또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초청 자리를 듣고 초청의 소식을 듣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가 많지만 여전히 옷도 지저분하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저 믿음으로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 더 복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잔치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 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인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여러분 앞에 길이 보여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